저희 집이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목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이 많으셨죠. 젖소만 키우는 게 아니라 논농사도 하고요. 또 밭농사도 했습니다. 고추 밭농사 여러 가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들이니까 형과 함께 늘 집안일을 거들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저는 10대 청소년 데리고 일하는 게 쉬운가요?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그 제안은 어머니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는 건데 저는 저 편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제가 편하려고. 세상을 보면 다 그래요. 바르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편하게 하려고 자기가 일을 쉽게 하려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배당 인테리어 할 때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두 종류예요. 어떤 분은 정말 일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놓고도 욕먹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용자 중심으로 잘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 극소수지만 본인이 좀 편하게 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위치도 좀 번거로우니까 힘드니까 자기 편한 대로 달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신령한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할 신분이 일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일꾼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남죠. 나 위주로 내가 편하려고 내가 위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쓰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비록 나는 위험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느냐? 우리는 늘 이런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비록 자신들에게는 예견되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도들은요. 분명히 권세 있는 자들이 모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히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모여야 한다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배우고 또 가르침 받아야 한다는 그 일에 있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은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나왔죠. 성전 바로 곁에 붙어 있는 곳인데 지붕만 있고 벽은 없고 기둥만 있어서 이제 오픈된 장소입니다. 복도 같은 곳이고요. 또 현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여기서 많이 모였어요. 놀라운 복음 선포의 장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엄히 경고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로 옆입니다. 그 코앞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경고, 그들의 위협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모였죠. 사실 지금이랑 좀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우리도 모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교회는 방역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말로만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나로 인해서 이웃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를 해야죠. 그렇지만 분위기 면에서는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은
초대교회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신대원 졸업한 동기생들 단톡방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주일학교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구한다. 근데 다시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학원은 다 모이고 있거든요. 열심히 모입니다. 학원은. 그런데 교회가 학원보다 못한 곳은 아니잖아요. 방역은 철저히 준수하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 왜냐하면 이것도 열심히 하면 동시에 모이는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목숨이 위태롭지만 정말로 권세자들의 큰 위협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열심히 모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놀랍죠.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가? 그 담대함은 사도들의 선택에서 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담대함은 선택이다. 선택을 하기까지 갈등이 많고요. 선택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것이지,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자기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밀고 나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얘기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탠스를 분명히 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대기전력 얘기하면서 그 콘센트에 기기에 콘센트를 플러그를 꼽아 놓으면 쓰지 않아도 대기전력으로 소모가 되죠. 근데 그 금액을 합해보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한 달에 한 3,000원, 4,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아, 3,000원, 4,000원이나 되네?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다니. 아낀다면 코드를 다 뽑아 놓는 거고요. 에이,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3, 4,000원 쓸 거야 라고 판단한다면 그냥 꼽아 놓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위험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도들은 판단하고 선택했습니다. 말하고 가르치기로. 그러니까 다른 모든 위협이,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꼭 붙들리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한 친구가 그래요. 야, 결혼하니까 너무 좋다. 왜 좋으냐면 이 친구가 금사빠거든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누가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이제 혼자 막 고민하는. 그런데 결혼하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이성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한 아내만 바라보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유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만 묶여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왜 갈등하죠? 왜 갈피를 못 잡죠? 왜 작은 것에 유혹이 되고 어려움에 항상 부딪히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만 매여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유함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내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 채워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이 잘 말해주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분명히 입장을 정하고 선택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꼭 붙들어 주시고요.
그들에게 정말 하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먼저 칭송을 받게 하세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물론 권세자들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 야, 저 사도들하고 함께 얽히면 우리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그 부담에 믿음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13절 말씀의 방점은 그렇게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건 그 사람들조차도 칭송했다는 거예요. 야, 사도들, 초대교회 교인들,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위험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저들의 삶이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칭송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칭찬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2014년도에 교황께서 우리나라에 한번 방문했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교황 신드롬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처음엔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기사까지 있었냐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 막 세월호도 있었고요. 뭐 군대에서 나쁜 일도 있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라앉은 사람들의 마음이 교황의 품에 안겼다. 막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로 모든 댓글이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부러운 마음도 사실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삶에 감동을 하고 또 마음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칭찬하는 것은 감동했다는 거죠. 말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큰 복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바로 이런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또 그들이 행하는 삶에 일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도 하지만 삶으로도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나의 삶이 메시지가 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서 다가가는 겁니다. 저도요, 2014년도 그 무렵에 다이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81kg까지 나갔는데 작심을 하고 빼서 69kg까지 뺐어요. 12kg 뺐으니까 많이 뺐죠? 근데 그렇게 빼니까 놀라운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전에 그렇게 통통하던 사람이 홀쭉해져서 자기 앞에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한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권위였습니다. 사도들은 가르침과 그 삶의 내용이 다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서 부담감 때문에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세상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강동정연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큰 축복이죠. 칭찬받는 축복. 또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기쁨과 환희의 사역이었습니다. 기쁨과 환희의 사역.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가 기록할 때 교인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교인 수 많아지면 좋아하죠.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것도 즐거워할 일이지만 누가가 분명히 기록한 것은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사역하는 사도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와도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개척교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훈련이 그거잖아요.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한 영혼이 아니고요, 누가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할렐루야. 많은 남녀의 무리가 죽게로 더해졌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일하는 그 사람으로서, 사도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제 친구 중에 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바빠서 그 친구랑 마지막으로 시야 찬미의 밤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친구가 바빠서 이제 좀 교회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좀 소원해졌죠. 근데 또 친구가 개척하니까 관심 가져주고요. 또 격려도 해주고.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야, 내가 네 설교 듣고 피드백 해줄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고맙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 기대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그렇게 들으면서 그 친구 안에 잠재되어 있던 믿음이 확 살아나서 다시 돌아오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면, 교회 생활 할 수 있다면, 신앙 생활 할 수 있다면, 회복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학생 때, 청년 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랑 가족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놓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오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우리 지난주에 큐티 나눴던 말씀도 그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면 그것이 하늘에서는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명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는 그 일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맛보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자기는 위험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한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가장 큰 하늘의 기쁨을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요,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최고의 기쁨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작은 헌신과 작은 수고를 통해서, 그 작은 영적인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이 허락하신 정말 온 몸이 지쳤다가도 완전히 회복되는 영혼의 회복제와 같은 영혼 구원의 그 열매들을 맛보게 하는 큰 기쁨이었죠. 가장 큰 기쁨은 나로 인해서 남이 잘 되는 거. 우리 지난주 기사에 더 기빙 플래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요, 정말로 세상에 있는 갑부가 기부를 결단하고 등록하는 단체예요. 여기에 그 김봉진 의장,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의장. 근데 이 단체에 가입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 10억 불이 있어야 돼요. 10억 불. 10억 불이 얼마죠? 1조 1천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힘든데, 그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해야 한다고 서약을 해야 이 단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1호래요. 처음으로 가입했죠. 절반이면은 5천억도 넘죠. 근데 이분이 그 단체에 가입하면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읽어보면 정말로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녀들도 자랑스러운 딸들도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 다 동의해 줬대요. 첫째가 한나, 둘째가 주아. 이름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위트 있게 셋째는 아직 2살이라 동의를 못했대요. 셋째의 이름이 다니엘. 그런데 조금 더 크면 누나들이랑 잘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위트 있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죠. 가장 큰 기쁨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부에 몰입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더해줬습니다. 구원받기에 이르도록 했죠.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할렐루야. 복음이 확장됩니다. 예루살렘 부근까지 복음이 확장돼요.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선택한 사도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요. 놀라운 신우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에게 와서 안수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정말 신유의 은사가 강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도 덮이면 치료를 받는다라는 이런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그림자에게도 좀 덮일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이 몸의 치료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소박한 믿음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라도 덮이면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수하는 대로 다 치료받을 받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지원을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동역, 하나님과의 팀워크가 사도들에게 있었죠. 여러분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날아갈 때도요, 물론 사추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전투기를 끌어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항공모함이 전투기가 이륙하는 그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나아가 줍니다. 그러면 전투기는 조금 더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사도들이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들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신유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치료받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더하여지는 그런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사도들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고 선택한 후에 고생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사도들이 맛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꼭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왜 힘들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기고 난 후에도 여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왜 탈진해서 쓰러졌습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자기 혼자만 싸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진했던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일할 때, 내 의지만 가지고 내 열정으로만 뛸 때 금방 탈진하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사역 가운데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선택하고 일하는 나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 그거를 느끼면
그것만큼 큰 위로와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대원 들어가고 2006년도에 입학하고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성경학교를 할 때였는데요. 정말 처녀작이죠. 처녀작 성경학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노방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아이들에게. 그런데 그냥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가볍고 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거를 만들어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성경학교 플랜카드도 달고 애들 학교 앞에 갈 때 들고 서 있고 그거 가지고 교회와 학교 사이를 오가면서 아이들 전도하고 그랬어요. 성경학교를 한 3일쯤 남겨두고 저녁에 열심히 전도하고 준비하다가 저녁에 혼자 식당에서 밥 먹고 살고 있던 고시원으로 가는데 약간 몸이 좀 지쳤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외로운 마음도 들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내려가는데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위로가 드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는 모습. 너의 그런 작은 수고를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처음 여름 성경학교를 감당할 수 있었죠.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힘들죠. 힘듭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런 경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으면, 그 경험이 있으면, 그런 확신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신념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갔지만 반대로 전혀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인데요. 오늘 말씀 17절,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했지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시기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면요,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지금 그들 앞에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모든 병자들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치료가 받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요. 많은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사람들이 관원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질 기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릅니다. 그런 놀라운 결과가 눈앞에 있다면 그들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죠.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고 돌아서고 돌이켜야죠. 그래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객관성이 다 잃어버립니다. 눈이 가려버렸어요. 보질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기득권만 생각해요. 인기가 다 사도들한테로 간다. 저들한테로 간다. 이러다가 우리 공동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건 시기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심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이 가득하다는 단어는 그냥 꾸역꾸역 눌러차서 흔들어서 채워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시기심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사울도요, 처음엔 겸손한 왕이었지만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사울이 시기심으로 충만했을 때, 시기했을 그때 성경에 보면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어준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내어준 줄 알미라. 빌라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기득권, 지키기 위한 것, 이기심, 시기심이었어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1호는 시기심입니다. 왜 시기합니까? 인정해버리면 끝날 일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하니까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죠. 그런데 이런 시기의 함으로 일하는 것이 전혀 무익한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고 해도, 마귀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도들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사도들을 지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이 사도들을 빼오시냐면, 그냥 영적인 존재, 이 땅에서 사역을 돕도록 만든 천사를 보내서 그냥 빼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인데요. 19절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예.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냥 하나님이 천사 보내셔서 꺼내와요. 아마도 이 천사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으로 지키고 있던 간수들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빼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빼와서 꺼내주어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지금 그거 하다가 잡혀 들어왔는데 다시 그거 하라고 천사가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잡혀 있는 중에, 고초를 당하는 중에 천사가 꺼내주어 준 것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복이죠.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영적인 복입니다. 똑같은 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을 자신들의 사명 완수와 연결을 시켜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이 그거예요. 복은요,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복은 수단이다. 목적은 복음이다. 예.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그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많은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 같은 결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는 이 수단과 목적을 잘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키잖아요. 꺼내주니까, 복 받으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서 목적을 완수하려 하고 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는 그 사역을 합니다. 여기 새벽이라고 나왔는데 조금 이른 아침입니다. 성전은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자기들이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도들이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된 목적이고요. 나머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나눴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료를 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육신의 치료라는 그 은혜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요, 복에도 은혜에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은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천사도 사도들에게 명령하면서 분명히 합니다. 꺼내줘서 뭐 할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뭐 할 겁니까?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다시 나가서 복음 전해야죠. 그러기 위해 부름받았고 그 일을 해야 할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젊은 분인데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도 이천에 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천이 도자기로 유명하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하고 좀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 공동체를 꾸려서 운영하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자기도 해보니까 손재주가 있는 거예요. 흙으로 오카리나를 빚어서 만드는데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모양도 예쁘고. 그게 입소문을 타고 번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내 악기 제조 회사에서 그 소문을 듣고 독점 계약을 맺자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을 맺고 나면 돈은 벌 수 있지만 목회 환경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축소가 되고.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고민 끝에 그 계약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편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잖아요. 안일이냐 사명이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도 그런 갈림길들이 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며 제사 삼고 복음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들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많이 있고 복이 많이 있습니다. 받은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지 않고 수단을 통해 목적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